In times of trouble, 어렵고 힘든 시간을 위해서 이런 그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한 서너 번이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9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졸업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주가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위로를 받고 여러분도 함께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애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조상들이 살던 그 땅,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도 그는 순순히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가 부탁한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용기를 내라. Do not be afraid or discouraged.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아라. For the Lord will personally go ahead of you.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너희들보다 앞서서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He will be with you.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He will neither fail you nor abandon you.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3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시고 그곳의 나라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혼과 옥에게 하신 일들을 이 나라들에게도 하실 것이다. 이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아모리 족속의 왕들의 이름이에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통과해 오면서 아모리 족속들하고 전쟁을 해야만 됐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너희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시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1725년에서 1807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아주 젊은 시절에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분 얼굴이 나가고 있는데 그때는 머리 스타일이 다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아주 통통하게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존 뉴턴 목사님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다 모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진취적이고 또 사회 개혁에 대해서 마음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윌버포스라고 하는 노예 제도, 그 영국의 노예 제도를 완전히 철폐한 그 위대한 그 개혁가가 있는데 그분의 멘토였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가 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가 찬송가 작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그 노래 가사를 쓰신 분입니다. 그 가사가 참 좋은 그런 가사지만 저는 그 가사 3절, 1절, 2절, 3절 부를 때 아주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ve already come. 지금까지 많은 위험과 그리고 역경과 그리고 위험한 순간들을 다 통과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I have already come. 여기까지 왔어요. This grace has brought me safe thus far.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안전하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And grace will lead me home.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홈으로, 여기서 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향, 영원한 고향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런 3절 가사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하셨으니까 그 은혜가 이제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시리라. 모세도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온갖 어려움과 고난 중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은혜로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고 적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조상들의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안심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니까요. 먼저 가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그분이 가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왜 우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이죠.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은 화면에 나오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내가 깊은 물속으로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데리고 함께 건너가겠다. 내가 고난의 강을 건널 때에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강을 건너가야만 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이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고난의 불속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위험하고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때 그 시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 나는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불 속에서 내 몸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교육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앞서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밤에는 구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습니다.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간단한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어요. 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면 충분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40년의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발견했는데요. 민수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 말씀에. 구름 기둥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는 겁니다.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와서 딱 머물러요. 떠오르지 않고 딱 머물러 버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야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성막 위로 구름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또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서 또 올라 있을 때는 항상 길을 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때는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틀을 머물러 있기도 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틀 동안. 어떤 때는 한 달을 머물러 있기도 하고 떠오르지 않아요. 한 달 동안 계속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때는 1년을 머물러 있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 구름이 1년 동안 떠오르지 않고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1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을 지키면서 길을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규정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규정을 잘 지켰는데 우리는 이 규정을 지킬 수 없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아니, 광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입니다. 거기에 가게도 없고 인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니 황량한 그 광야 속에서 방향도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건지 방향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밖에는 없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참 중요한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 대안들이 많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야 하는데 대안들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뢰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방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장담이라는 게 큰 소리 치는 거죠. 제가 장담 같은 건 잘 안 하는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그 대안들, 다른 믿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10년 후나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을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냐? 금방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참 성경도 잘 깨우치고 하는데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그런 자기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 믿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믿고 신뢰하는 것들 이거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둘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이 신약 성경에 아바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기도하실 때 쓰신 아바라는 말씀이 있고, 두 번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글 가운데서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로 아버지, father란 뜻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을 어떤 경우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고 어떤 경우에 사도 바울이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친밀한 말. 화면에 나와 있죠? As an intimate term to characterize their personal relationships with God.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그런 intimate term으로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아바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가까운 분이신가? 며칠 전에 한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등록을 하게 하고, 당연하죠. 외국인들은 등록을 하게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주는데 그 외국인 등록증에 보면은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Alien Registration Card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한국 얘기입니다, 지금. Alien Registration Card라고 써 있대요.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한국말로 써 있고 밑에 영어로 Alien Registration Card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Alien이라고 하는 단어를 뺀다. 그리고 앞에다 다른 그 좋은 말을 거기다 집어넣는다. 자, 그런 그 뉴스를 봤습니다. 이 Alien이라고 하는 말이 물론 뭐 외국인 그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만은 뭐 ET 같이 외계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간의 그 지식이 많이 발달하고 이런 또 뭐 사회 의식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이 에얼리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에얼리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 이런 차별의식을 너무 강조하니까 그 단어를 뺀다 이거죠. 미국에서도 지금은 영주권을 받아서 영주권을 보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permanent resident라고 써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면 resident alien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저도 영주권을 오래전에 받았는데 제가 받았을 때 거기에 resident alien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제 그 alien이라고 한 단어 빼고 permanent resident라고 그렇게 고친 거죠.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말인데 지금은 이런 말이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말을 뺀다. 그런 뉴스를 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까닭은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에얼리언처럼 외계인처럼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분처럼 글쎄 뭐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느끼지도 못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에얼리언처럼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도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알까봐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관계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까? 가장 좋은 것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먼저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 사전 이해, pre-understanding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그 pre-understanding, 난 성경은 이런 책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대한 편견, prejudice,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담아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인데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법이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영어로는 속했다는 말이 belong to 이런 단어를 쓰겠구나. 물론 틀린 게 아니죠. belong to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많은 성경들이 이 belong to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말씀을 이렇게 썼어요. Whoever is of God. Whoever is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이 belong to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그 belong to 하는 대상과 얼마나 그 반딩이 스트롱한지 모르겠으나 Whoever is of God,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반딩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성경들이 Whoever is of God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뭘로 판정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듣고 있지 않는가, 이걸로 판정이 된다는 거예요. 야, 아니 이게 정말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그 분명하게, 어렵지도 않아요. 플레인하게 아주 쉽게 잘 얘기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로구나. 맞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말씀 안 듣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인가? 맞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맞아요.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제자의 삶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 결정적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 성경 말씀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저에게는 이 성경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And is useful to teach us what is true and to make us realize what is wrong in our lives.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에요. It corrects us when we are wrong.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잡아줍니다. And teaches us to do what is right. 그리고 올바른 일을 가르쳐줘요. God uses it.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To prepare and equip His people to do every good work. 모든 좋은 일을 그의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받은 책이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네, 이 말씀들이 새로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은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NIV 성경이라든지 ESV, 요즘에 ESV 성경 많이 보죠. NIV, ESV, 또 Berean Study Bible,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New Heart English Bible, Young's Literal Translation, 이런 그 성경들을 보면 모두 다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God breathed. 또 어떤 성경은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out.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모든 성경 말씀은 구약에 있는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있는 성경이나 예수님 말씀에나 또 편지 글에나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breath가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게 6피트 디스턴스를 두라 그래가지고 띄엄띄엄 앉아 있습니다만은 뭐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가까이 앉을 수 있잖아요. 가까이 앉으면 옆에 있는 사람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아니, 숨을 쉬니까 느껴지겠죠. 숨결이 느껴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요? 이런 생각하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책이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거 하고,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진다. 성경에 대한 완전히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저도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을 때, 이 성경 말씀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느껴져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숨결이 느껴져요. 성경은 그 속에 좋은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고전이 아니에요. 고전을 읽고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목사님 진짜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성경 말씀 읽으면 제 삶이 달라지나요? 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위로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팠던 상처가 치유를 받고 삶에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호텔에 가면은 호텔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호텔에 가서요, 어떤 때는 열어보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열어보면은 거기에 조그만 성경책 하나 대개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만든 성경인데 조그만 성경 하나씩 있어요. 그건 가져가도 됩니다. 가져가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가져가면 양심에 가책받을 것 같은데 가져가라고 놓은 거예요. 왜 거기다가 성경을 놓게 됐는가? 어떤 사람 하나가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자기 생에 대한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사업도 파산하고 이제 내가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호텔에 들어간 거예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바로 눈앞에 조그만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무슨 책이야? 하고 읽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읽다가 자기 생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붙들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협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이구나. 그래서 호텔마다, 전 세계에 있는 호텔마다 방에다 다 성경을 놓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내 삶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고 내 삶에 대한 퍼셉션을 줍니다. 나는 누군가? 성경 읽으면 알게 돼요. 나는 누군가? 성경 읽으면 알게 돼요. 하나님은 누군가? 성경 읽으면 알게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으면 알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성경 읽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읽는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성경은 읽는 사람들에게 자기 생에 대한 퍼셉션을 주고 통찰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일을 성경이 하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광야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현장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 함께 얼굴을 대하면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성경 말씀마저 없고 우리가 예배마저 드릴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서 시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르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렸사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FKCC 교우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먼저 네가 가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